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얻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21일 기도회에서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21일 기도회의 욥기의 어떤 말씀의 연장이기 때문에 혹시 이 흐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 지금까지 21일 여정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욥기를 살펴본 그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또 보고 듣고 하면서 욥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33장에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 외에 또 한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욥에게 이제 얘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기도회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대치를 하고, 이 엘리후가 전하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욥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의, 내가 이렇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냐, 그런 자기 의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막 항의하듯이 그렇게 따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옳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너만의 신앙이고 너만의 믿음이고 너만의 의다,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예를 듭니다. 한 예를 드는데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실체가 이런 거야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한 예를 드는데, 자, 19절부터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혹은 사람이, 혹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예를 들면 뭐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날마다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드는데, 사실 이 예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욥을 비유하는 거죠. 대놓고 욥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욥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욥의 이야기는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 자,
자,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절망이죠. 물론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국은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회복병에서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 자, 어떤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천사 가운데 어떤 한 천사인데 그 천사는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자, 그 사람, 지금 질병에 걸린 사람이죠. 그 사람의 중보자. 자, 우리 번역에는 루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루츠의 그 의미가 우리는 중보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교사 또는 해석자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루츠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이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천사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의 정당함이란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의 정당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정당함일까요? 그냥 그의 정당함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걸린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도 좋고요 선행도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이러면서 이 사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사람의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좀 건의해서 좀 불쌍히 여겨 주어서 고침을 받게 하는 그런 의미의 그의 정당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이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난 하나님 잘 몰라. 기도도 잘 안 돼.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도 천사가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정당함을 이 환자,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대신 알려주는 그런 천사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중간자, 중보자이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니까 사람의 정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함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다. 그래서 그의 정당함이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천사가 옆에 있다. 여러분들은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것을 대신 전해주는 천사.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람의 형편을 알려주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함을 알려주는 천사예요. 왜냐하면 자, 문맥을 보면 19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징계를 받나니. 이 사람은 정당함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 징계당하고 있는 사람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알린다. 이게 문맥적으로 맞지 않고, 또 다른 성경, 우리는 모호하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흠정역이라고. 영국의 제임스 왕이 이제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에는 똑같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 이게 중보자를 해석하는 자로 번역을 해요. 자, 그와 함께하는 사자, 천사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 바른 길을 보일진대. 사람에게 그의 곧 바른 길, 정당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정당함은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 우리말로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죠.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그러다가 1000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곁에서 해석자가 돼. 여기도 해석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에게, 질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옳은지, 누구의 옳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조금 희미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의 정당함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에게 정당함을 보여주었다, 알려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본문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죽음의 질병 가운데 징계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천사가, 해석자가, 어떤 사자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당함,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말씀은 이런 의미야 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죽지 않게 해라, 회복시켜라, 치료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내가 대속물을 받았으니까 이 징계를 없애고 다시 회복시켜줘 해서 25절에 보니까, 그런지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징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고쳐주었습니까?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제물도 엄청 드리고 봉사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고쳐줬나요? 또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코페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속전, 왜? 죄의 대가, 속죄금 있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벌금 얼마를 낼 때 그것을 코페르라고 그럽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 코페르라는 의미는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어준다. 여러분, 덮어준다는 의미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가려주는 게 속죄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이제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제사나 율법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 그게 없던 시대니까. 그런데 후대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속죄 제물을 하나 앞에 드려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뭐 해서 이제 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대속물, 속죄 제물. 그건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이 양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요 정수리에 조그만한 이게 빵똥 모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끼고 다니죠. 그걸 키파라고 불러요. 키파. 이 코페르라는 말과 키파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코페르 KPR이거든요. 키파도 KPR인데 R을 이제 묵음 처리를 하니까 키파르 하다가 키파가 돼서 이게 빵똥 모자를 키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위에서 나를 덮어주신다. 그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걸 유대인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징으로 이제 쓰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 하나 움직이질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고 은혜를 입혀 주는데, 그런데 무조건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뭐를 얻었다고 말씀을 해요? 대속물. 그러면 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있어서 대속물은 뭘까요? 뭐가 대속물일까요? 이 환자가 양을 들었을까요? 염소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재산 다 끌어모아 가지고 황소 한 마리 사 가지고 황소로 대속물 삼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환자 입장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정당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겠죠. 그랬을 때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숨이 끊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당함의 말씀에 공감을 한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네,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라는 것을 내가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하나님의 그 정당함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반응을 뭐로 여겼다? 대속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여김받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착한 사람입니까?
덮어줬다. 그게 이제 코페르 대속물의 의미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로 보면 덮어주니까 죄가 안 보이지, 뚜껑 열면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죄가 보여.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그 실망이 뭐냐면, 내가 볼 때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향해서, 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내 안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완전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뭔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 된다, 잘못됐다,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거북해지는 거예요. 혹시 혼내지 않을까? 심판하지 않을까?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 좀 안 했더니만 나 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뚜껑을 열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삶은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완전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안 보여요? 좀 더 연기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목사가 아니라 목목사라고 해도 뚜껑을 하나님께서 덮어주니까 그 죄가 안 보일 뿐이지, 뚜껑을 열면 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덮으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정당함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반응을 제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 태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태도. 성경에는 이것을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너무 흔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 믿음이 생겨 안 생겨?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안 자라? 근데 믿음의 실체를 몰라요. 오해를 해요. 마치 믿음이 착하고 바르게 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당함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정당함에 나름대로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거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멘 믿습니다 한번 입으로 고백하고 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어떤 체험적인 어떤 삶의 변화로 어떤 고백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이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어떤 삶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정당함,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대속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대속물도 아닌데 긴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보였더니만 하나님이 그 반응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더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아멘 한번 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개입이 돼서 내가 뭘 했으니까, 집 사니까,
권사니까, 11조 드리니까, 주일을 성수하니까, 봉사하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가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순수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여전히 죄인이죠.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덮어주는 그 죄를 덮고 이제 의인이다, 믿는 사람이야, 내 자녀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여겨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이제 25절에 보면 그런즉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제 질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고 다녀요.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은혜 사모하십시오. 철회하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은혜로운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의, 은혜,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고 별의별 어떤 그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그런 단편적인 믿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는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자, 하나님으로 의가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고 대성물을 보고 여겨주시는 은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 표현은 여러 가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다. 하든지 하여튼 믿어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가 기도해요. 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거예요. 치료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1일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내가 병들었을 때는 내 옆에 누가 하나님의 정당함을 알려줬어요? 천사가. 그죠? 천사가 알려줬어요. 물론 이 천사가 원어에는 마라크라는 단어인데, 마라크가 천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전령 있죠. 메신저라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목사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에클레시아 장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걸 믿습니다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냥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중간에 누구가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 하나님이 서로 1대1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계속해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자, 조금 전에는 25절까지는 문제만 해결된 거예요. 내 상황만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26절은 뭐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공의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기뻐 외치며. 자, 로마서 5장에 의롭다 인정함 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가 1절에 하나님과 뭐 해지는 것? 화평해지는 것. 화평.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죠.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은 환경에 웃을 일이 많이 생겨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삶 속에는 오만 짜증이 내고 불평, 불만 다 바꿔야 되고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거는 머리로는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냐? 왜 이런 현상이 되냐?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은 했어요. 왜? 거저 주시는 은혜니까. 그냥 여겨주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뭐 여겨주시지 마세요. 뭐 여겨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내가 한 거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은 것뿐이고 하라고 하니까 한 것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봐.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그러는데 삶 속에 가면은 내가 뭐 화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왜 그러냐 하면 26절이 우리에게 빠져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26절에는 이제 그 중간 소개해 주는 천사나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 누구의 공의입니까? 그 사람의 공의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공의. 원어가 ጼ데크거든요. 그 ጼ데크를 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잘 보세요.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준다. 회복이 뭡니까?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활발하게 해주는 것, 정상적으로 해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 의가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고 의롭다고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줬거든요. 이 겨자씨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믿음의 실체라고 믿음의 전부라고 평생을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의 공의, ጼ데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자, 24절에 하나님이 대성물로 여겨주신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함께 기도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힐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긍휼을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 엘리후가 욥을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죽어가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욥을 지칭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의로. 고집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신앙이 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곧 이게 신앙입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온전한 신앙의 완성품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네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중에 지난주입니까? 결론을 먼저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여 삽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일천 천사 중에 한 사람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자, 듣고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부터 25절의 삶이에요. 나름대로 듣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동방의 거부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긍휼. 그런데 이 긍휼인데 이제 믿음의 시작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29장 31장 읽어보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바빴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고 뭐 감투도 쓰고 무슨 장 뭐 이런 거 많이 했겠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항의하는 거죠. 왜 내가? 왜 나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을 치셨을까요? 욥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욥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 욥이 이 과정을 겪고 나서 42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이어지는 고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26절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자,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욥을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25절로 신앙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도 안 듣고 권면도 안 듣고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요. 자기만의 나의 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다고 생각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거로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이게 뭘까? 구원이 뭘까? 천국이 뭘까? 지옥이 뭘까? 축복이 뭘까? 은혜가 뭘까?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김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영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열망, 이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태도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태도. 사실 이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럼 뭔가 믿음으로 뭘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어떤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한 행동은 아직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 이런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의로 여긴 거예요. 자, 하박국도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환경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외양간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이나 염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 그 태도를 보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 태도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 말, 행동거지, 평소에 어떤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목회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지만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100%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는 그게 전문가예요. 단지 표현은 안 해요. 제 은사가 뭐냐 하면 그런 걸 아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저 이제 안 만나려고 피해 다니지 마세요. 네. 제 은사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제 은사가요 그런 걸 기가 막 귀신처럼,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천사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가 신앙 얘기를 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주면 존중을 받잖아요. 그런데 무시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무시하면 자기 얘기를 더 해요.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할 거면 목사를 왜 불러? 친구 불러서 얘기하지. 목사는 영적인 어떤 상태를 진단하고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받고, 의사를 왜 만납니까? 아프니까 고침 받으려고, 약 타려고 만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이게 일천 말라크, 천사, 사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회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죠? 하박국도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여전히 성전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잔말하지 말고. 로마서도 뭘 얘기합니까? 1장 17절에 하박국을 얘기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27절입니다. 자, 이렇게 공의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27절, 그가 사람 앞에 노래하여 이르기를. 자, 사람 앞에 노래한다는 게 꼭 곡조 있는 노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25절에 은혜를 받으면 사람 만나기 시작해요. 간증하기 시작해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주었습니다. 우리 환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환경 가지고. 잘 되면 잘 됐기 때문에 간증하고, 망했으면 창피해서, 환경이 무너졌으니까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어떤 행위를 행할 때,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할 때 언제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진 뒤에 하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아예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없으니까 아무 말 안 하지만, 믿음이 좋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 있는 신앙이 과연 건강한 신앙이냐?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는 감사한데 욥처럼 물질로,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치면요, 다 하나님 떠나요. 다 내 살자고 어디가 좋은 의사가 있냐, 뭐 먹으면 건강해지냐, 뭐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대성물로 여겨주었던 그런 믿음의 그런 씨앗들이 있잖아요. 내팽개쳐요. 살 길 찾아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죠. 옛날에 그 기억이 있으니까 나를 살려준. 정말 우리가 믿음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께 친밀해진 다음에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27절 보면, 자, 노래하는데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자, 여기서 범죄,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물론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질병을 받았지만 여기서 범죄했다는 그 범죄의 대상이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옳은 것을 그르쳤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이란 뭘까요? 아까 23절에 있던 그의 정당함, 하나님의 옳은 것을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 고집으로 살았구나. 내 의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여호와, 내가 만든 어떤 신앙으로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 받기 전의 삶을 한마디로 내게 무익하였구나. 뭐 유익된 게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자, 빛을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보겠구나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겠구나. 결론은 뭐냐면요. 그래서 공의가 회복된 상태에서 이 가장 분명한 결과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잘되게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결론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후 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해서 네가 이걸 아냐, 이런 걸 아냐, 이럴 때 있었냐.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만 계속해요. 욥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다 거둬들이고 내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욥이 뭘 듣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욥기의 흐름을 모르면 너무 어려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 너무 쉬운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욥이 깨닫고 회개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 엘리후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욥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에 수만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를 통치하고 내 인생에도 개입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내 의문에 해답은 필요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왜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는 왜 내가 이래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몰라도 상관없어. 필요 없어. 몰라도 돼. 하나님 이제 내가 질문한 거 억울하다고 한 거 이게 다 걷어드릴게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은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예수 믿어서 뭘 했냐, 받은 게 뭐냐,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건 아직 그냥 여겨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믿음의 어떤 완성된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는 처음에는 여겨주시는 은혜로 시작을 해요. 여겨주세요. 값없이 아무 대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반응만 보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구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자, 구원 받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세요. 교회와의 거리를 따지지 말고, 목사와의 거리를 따지지 말고, 성도 간의 거리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내 밖에 계시냐, 10m 앞에 계시냐, 100m 앞에 계시냐. 어떤 사람들은 목사고 장로 권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10km 밖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1시간, 2시간을 얘기해요. 신앙의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떠들어요.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엉뚱한 데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좋은 교회,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뭐 은혜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어쩌고 그런 건 많이 해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식적이 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혼내지 않을까? 잘하고 있을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특히 교회 생활이 힘들어서 나 교회 오래 깊이 개입하기 싫어. 왜? 내 실상이 드러날까 봐. 내 밑바닥이 나타날까 봐. 불과 근, 불과 원.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만 모르지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모르고 숨기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참 어리석은 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 근데 신앙생활 참 즐거운 거거든요. 내 밑바닥이 드러나도 하나님이 코페를 이게 덮개를 벗겨도 목사나 나나 똑같은데 뭐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거 섬기고 봉사할 거 봉사하고 그건 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게 신앙생활은 참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고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야지 언제까지 욥처럼 사람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없고 삶이 어떻고 자랑할 게 또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묵하게 하나님만 배워가고 하나님만 알아가고 이런 열심을 좀 내봅시다. 믿음이 안 자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는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적어도 이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구원 받았어요. 구원에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시니까 그냥 믿으세요. 단지 우리가 할 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열심도 좀 내고 내 어떤 마음도 좀 드리고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보고
참 안타까운 것은요, 4대 때 집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잠잠히 되돌아보니까 자기네 식구들 가운데 교회에서 4대째 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 참석한 거 한 번도 없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봉사는 열심히 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근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없대요. 참 충격 아닙니까? 근데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물론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를 알려고 하고 목사를 알려고 하는 열심의 반의 반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열심, 열정,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은혜 속에 여전히 죄인임에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내주케 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죄 없는 교회를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